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희한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경험적으로 지식이라든지 경험도 지식이고 혹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말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도 지식이죠. 내 몸으로 체화되어져 있는, 내 몸에 녹아있는 지식도 지식이고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지식에 있어가지고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알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지식을 접할 때에 그것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것이 주는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하는 거죠. 빨리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성숙한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입니까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러잖아요. 이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괴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이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하고 행하는 것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종말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거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하고 종말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거하고도 이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12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가 대부분 다니엘의 삶 혹은 다니엘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삶 있잖아요. 삶, 신앙, 시험, 시험에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 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임금부터 한간장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나라를 세우는 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선거가 져가지고 여러분 막 실망이 돼가지고 기운 빠져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 안 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역사를 주장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아수르가 와서 괴롭혀, 유다가 잘못하면 바벨론이 와서 괴롭혀 멸망시켜,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더 은혜를 베푸실 때는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 귀환한 백성들이 또 잘못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헬라 제국의 분열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셀주크스 왕조를 통해 가지고 또 핍박을 하시기도 하시고 핍박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또 경성해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순결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1세기 2세기 정도 전에 또 그런 작업을 또 하시잖아요. 이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성질이 급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경상도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한 거죠. 급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물론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후 불면 먼지처럼 날아가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꽃잎처럼 떨어지는 그것이 권력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럽니까?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고 꽃은 10일 이상 붉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꽃잎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권세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 제국이 얼마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고 황금 같은 그 시기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면 또 은과 같은 제국이 오지만은 은과 같은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녹과 같은 제국이 오고 또 녹과 같은 제국도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철과 같은 제국이 오고 영원한 제국은 돌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있잖아요. 그죠? 그 돌로 만든 그 제국만이 영원한 거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 권세입니다. 인생보다 더 짧은 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장한다. 우리가 물론 운동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액션 해가지고 영화 찍는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한 행동이라도 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좌파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사람을 설득해 보려고 잘 안 돼도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좌파에서 이렇게 많이 경향성을 바꿔보기도 하고 저도 그리 합니다. 가끔 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세우고 패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바벨론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니까 바벨론 왕은 사단이 세운 것 같지만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을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섭리.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면은 막는 것이에요. 막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오래가나 하겠지만은 북한을 보면 그렇잖아요. 북한도 지금 70년이 넘게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북한의 정권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지금 정권 하에서 북한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도 될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이런 정권에서 3년을 지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북한 사람들은 70년 동안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7개월도 우리 같으면 못 지낼 겁니다. 아마 이 3년이 이렇게 긴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70년 세월 동안에 저렇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3년 이꼬라지가 나도 못 산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북한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때는 평안하게 지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운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일을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또 정치에 함몰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함몰 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통일된 민족, 통일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련일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제가 박근혜에 대해서도 저 살았으면 한다 하지만은 박근혜가 이 나라의 소망은 아니잖아요. 그죠? 박근혜가 대통령을 해봤는데 박근혜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의 대통령 임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뭔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정치 지도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우리 정치에 기대를 많이 하지는 말자.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정치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선후관계일 수도 있는데 정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정치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선후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조금 더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면은 사상 신앙이죠. 신앙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순전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정치도 바르게 세워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에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순수하려고 하고 깨끗하려고 하고 교회가 그렇게 막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지식은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희한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사람 중심인지 얼마나 인본적인지 말이죠. 얼마나 성경에서 괴리가 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그 신앙 혹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시대에서 교회가 멀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가 바르게 설 때 정치도 바르게 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너무 정치를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순서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오해된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그 일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라든지 초점이라는 것이 선후관계에 있어서 하나를 버리자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에 있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그 뭡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캐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신앙에 있어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에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에 막 유튜브에 많은 평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판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정치에 대한 생각은 좀 신앙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까지 할까요?